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중앙교회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래입니다. 저는 4대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자녀 고난과 남편의 부도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기도할 때 너가 이 아이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수 있겠냐 물으셨습니다. 총을 맞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약을 먹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칼에 찔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만큼만은 매달릴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찰 공무원 꼴찌로 붙었어요. 그런데 교육이 끝난 후 경찰청장 비서실에 앉아 일하게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관실 젊은 비서가 밤새 심장마비로 출근하지 않음을 보며 죽음에는 순서가 없음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목표인 여자 경찰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배가 어느 날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나 유방암이야.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 뒤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며 의사가 왔을 때 그 선배는 시트를 올리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영혼이 떠나간 뒤에 간호사가 와서 소독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보았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20년 보안관 생활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목사가 최고의 직업임을 보면서 출근길 학원 프랜카드에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출퇴근길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출입국 목사님들을 섬길 때 유명한 부홍사 목사님이 이분은 방방 뛰며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건강한 그 모습이 어느 날 또 안 계시고 영적 거장인 목사님도 세상에 있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배우 같아 보였습니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이 입국을 하는데 제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명성교회와 할렐루야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명성교회와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저의 나이 50에 정년 11년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한경의 인도로 명예퇴직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슴 뛰는 일을 하자.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 그런데 저는 많은 전도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전도도 잘 안 되고 저의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 영적 침체된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예심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김해에 있는 오 목사님을 통해 컨퍼런스 2박 3일을 참석했는데 김기남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아는 동네가 하나님 나라. 나의 사랑 조국이 대한민국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새벽에 예배를 가면서 이 동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심 목요일 훈련에 참석해 40일 전도를 하면서 또 새벽에 40일 작정을 하면서 나갈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준비되어 있던 분들이었는데 같이 함께 예심에서 만나서 전도 훈련을 하고 메시지 훈련을 하고 똑같은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동력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매일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타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크게 하지 말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 몇 곡을 드립시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뜨거웠지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전도사님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새벽에 기도의 불을 붙이더니 이 전도사님의 딸이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건물이 칙칙한데 하나님은 벽화를 그리게 하셨고 또 교회 주변을 또 하얗게 대문을 칠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미국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또 새벽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었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훈련을 받고 계속적으로 40일을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차량이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또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차도 좋은 차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폐지 줍는 유춘홍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럼 오늘 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요. 오,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 아저씨한테 어떻게 천국에 왔니?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참 이분이 생각하더니 저 착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 그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의사가 진찰기로 청진기로 우리에게 몸을 대듯이 두 가지로 오늘 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면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물으신다면 이 두 가지 진단으로 그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이 없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예심 훈련에서 이제는 저보다도 더 전도의 달인이 된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 나갈 때 커피를 준비하고 이제는 공원으로 갑시다. 공원으로 가서 건빵을 준비하고 또 멀리 가서 그냥 전도용품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는지. 근데 우리가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어려운 때, 코로나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좀 미축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번 부활
고난주간에 정말 처절하게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누가 뭐라 저의 이거를 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감사합니다로 반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공원에 가서 전도할 때 이 할아버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 그 선물에 헌금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은 제가 피켓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면 이 피켓 들고 메시지를 전하면 그 피켓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피켓을 들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들 너무나 멋있는 아버지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아주 우리 아버지들 그냥 신바람 나게 멋있는 아버지 하고 축켜 세우니까 이 피켓 든 아버지가 그 이튿날은 항상 잠바를 입고 이렇게 오시던 아버지가 양복을 떡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 우리의 이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들을 용기를 주고 있구나. 정말 이 코로나 때에 갈 데가 없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 커피 먹으러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50명, 60명 된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 말기 찬매, 말씀, 기도, 찬송, 메시지 선포하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원에 만나는 아버지들 한 분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운명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유해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훈련을 받았고 가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전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매일 공원에 나간다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야, 그냥 이 커피를 주고 건빵으로 섬기고 하는데도 야 빨리 줘, 야라고 대답을 하고, 또 경찰관은 와가지고 3명이나 와가지고 차가 2대가 경찰이 와가지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예심 훈련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충전이 돼버리니까 갔다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반응이 어떨까 그랬더니 내일도 올라갑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 내용에 보면 10초 메시지 탁월하죠. 저는 일하면서도 이 10초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똑같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나갈 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자녀가 살고 지역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열매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시드니에 노인이 한 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 3가지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이 3마디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인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살아있을 때는 열매가 없어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그 뒤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미국에서, 내가 호주에 시드니에 출장을 갔는데 어떤 노인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이 말이 계속 귀에
쟁쟁쟁쟁 울려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 그렇게 이 노인으로 통해서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 저도 인내하며 달려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근사님 아들이 갑자기 대장암이 되었어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하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저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간다 그러길래, 그렇다, 택시비를 주자. 10만 원만 주면은 하나님 감동할까요? 에이,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감동을 받겠어? 30만 원? 이건 너무 큰데?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는 생각에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택시를 타고 그분에게 뭐 다른 선물하고 30만 원을 넣어서 하나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던지 그날 목요일이었어요. 예심에 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저기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는 저의 여자고등학교 동창이, 정래야, 너 딸 간이식 수술했을 때 내가 병원에도 못 가서 미안해. 오늘 내가 너한테 30만 원을 보내주고 싶어. 그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힘들게 지내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폐쇄병동에 갇혔는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에 사람이 그렇게 활발하고 노래도 잘하고 웃고 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질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그 정신병동에서 나와서 인천에 있으면서 방앗간에 기초수급을 받고 저는 반찬을 보내주면서 이제 계속 교제를 했는데, 제가 보내주는 반찬도 먹지도 않고 급기야 군산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고립되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심에서 훈련받으니까 제 마음이 충전이 되니까 좋다, 오늘은 군산으로 전도를 가자. 버스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버스 타고 가면서 이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군산까지 한 2시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터미널에 그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백반집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쩌지요 하나님, 저를 두고 제가 서울을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그 보훈의 기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거기다가 모셔드리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보훈으로 날아가면서, 선생님, 제가 있던 기도원이고 또 섬기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며칠만 지내보세요. 달래가지고 이분을 기도원에 가서 데려다 놓고 이분과 함께 기도원 성전에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두고 오는 엄마의 마음처럼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서울에 와서 생활용품과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제일 좋은 실내복을 사서 붙였는데 이틀로 저 다시 군산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한계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후 예심에서 보내주는 동영상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구제옷 가게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도리어 기도문을 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산에 오픈할 때 가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안양의 한방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안양이면 가깝구나, 글로 신방을 가자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돈이라고 조금 떼어놓은 걸 가지고 그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분이 그 병동의 병실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꿈이라고, 자기처럼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소개받은 그분에게 하얏 동삼에서 말씀과 또 동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에 38명씩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때에 지옥 가는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생명이신 말씀,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멋진 최진실이도 이 땅을 떠났구나. 하얏 통삼을 하면서 저는 더욱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요거 동창 카톡방에 동창 딸이 자녀를 두고 먼저 떠난 모습 앞에 그 동창은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친척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딸은 엄마에게 안락사도 있잖아요, 엄마가 그 안락사도 있잖아요 하는 딸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집안에 비상이 열리고 또 제가 아는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으로 신방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매주 보내주는 말씀과 예심 3분 영상을 보며 그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친척이 자기처럼 힘든 자들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지역에 자살로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예심으로 우리 모두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얏 통삼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전도의 꽃입니다. 저는 이 하얏 통삼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던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하얏 통삼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했는데 이제는 저를 왜 창조하셨는지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모든 아기 용품을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저를 만드셔서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가니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창조와 동행해 하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동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를 예심으로 이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전도 열매도 중요하고 업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싶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나의 주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듯이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저는 기뻤어요. 그런데 하얏 통삼을 통해서 전에는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얏 통삼을 하고 난 뒤에 저 혼자만 누리기보다는 이 맛있는 영적 밥, 몸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뭘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경찰서장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찰서장님에게, 그리고 청장님에게 조심히, 아주 조심히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70명이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좋은 말씀들을 서로 공유하며 받지만 이 새벽에 하얏 통삼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 살리는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제가 전도한 예비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보내려고 하다가 제 삶이 따라주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안 보내면 어떤 분은 왜 말씀을 굶기십니까? 남자 전도사님이 왜 말씀을 굶기십니까? 이렇게 문자가 와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힘든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들어주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더니까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 동생이 14년 동안 지금 정신병원에, 폐쇄병원에 있는데 저보고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분의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줌을 쏘고 럭비공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동사무소에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채용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매일 보내주는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 청년이 매일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적게는 조금 하루에 20명이 답글을 보내줄 때 저는 천국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은 포로생활 같지만 매일 전도하며 하얏 통삼을 하며 나가니 천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매일매일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작은 순종,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내 이름은 김감사야, 나아갈 때 삶은 계속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간 이 시간 딸이 얼마 전에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머리에 꽈리 모양으로 있어서 머리 시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 머리에 칼을 대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전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 말이, 아니
빌립보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얼른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 사건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 감사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을 때 의사가 그 컴퓨터를 한참 동안 보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괜찮습니다. 5년 후에 만납시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전도가 답이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사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이 예심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하야통삼을 통해 거룩을 향해 달려가니 죽음 앞에 미소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많이 걱정합니다. 엄마는 노후 대책 어떻게 해? 제가 속으로 나는 새벽 예배가 나의 노후 대책이다. 전도가 나의 노후 대책이다. 계속 전도하며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리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기쁘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어떤 약도 먹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정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정인의 바톤이 양하진 선교사님을 통해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 이제 예심 선교의 김기남 목사님에게 넘겨졌고 또 저에게도 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의 고백,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많은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하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제 저의 결심은 이 예시모를 타고 매일 동력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오직 생명 살린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보았어요. 대치동 엄마 사거리에서 엄마 사거리 손녀를 얻고 저의 딸을 얻고 전도지를 돌리시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자녀 앞에서 최고의 가치 전도하는 엄마가 되리라, 전도하는 할머니가 되리라. 지금 전국 경찰서, 경찰청, 지구대, 경찰대학교에 412명의 신우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금식을 합니다. 저도 이 금식에 참여했는데 요즘은 금식은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복음 편지로 된 영상 메시지를, 영상 전도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서지구대 예심으로 이곳이 물들여져서 예심 선교센터를 통해 전국 경찰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지고 이 확실한 12제자를 통해서 또 12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림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